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처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겉에 십자가로 된 목걸이나 아니면 귀걸이를 달고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교회의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소개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지요.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청소도 하시고 흐트러진 것도 정돈하시고 열심히 정리를 하시죠. 손님이 온다는 그것 때문에 손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정돈하면서 음식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의식하고 살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을 갖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살아야 됐는데,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기독교인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괴로운 그 괴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서도 또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없다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삶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아주 큰 어려움들을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과 어린아이들이 우울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불신자이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사람들에게 말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방법들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방법이 없으면 그때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둘째가 5살 때 축구 시합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예루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타이어가 펑크나면 어떻게 해요?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니까 그 스페어 타이어로 갈고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페어 타이어가 몇 개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고 했더니 그럼 타이어 4개가 모두 다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토잉 트럭을 부르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전화기도 없고 그 라스베가스 같은 그 사막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타이어가 다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마 지나가는 차를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5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던진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루가 어려서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는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내와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먼저 해야지, 기도해야 된다, 걔도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늘 그런 얘기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의 말을 듣고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고 기도해야 된다고 참 많이 설교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정작 저는 일이 생길 때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할 것들 다 하고 그리고 방법이 없으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온갖 염려와 걱정을 다 한 다음에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을 가지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한 4시경 정도에 자주 깹니다. 알람을 맞춰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늦게 자도 그 정도 시간에 이제 잠을 깨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새벽에 잠을 깨우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을 깨면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먼저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데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그 요구 조건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말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봤자 다 경험해 보셨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수표 던지듯이 기도해 응답해 줄게 하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성을 또 교제를 나누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한번 옆에 좌우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 즐겁다라고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즐겁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때는 계획한 일이 잘 되고 진행이 되고 좋은 결과가 얻으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때 밝은 빛이 쫙 비춰들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런 문제들이 다 풀어지면, 해결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기뻐서 함께 모여서 파티도 하고 또 함께 즐거운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 축하하며 좋은 일이 생긴 것을 함께 즐거워하죠. 그런 즐거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두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얻게 된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써서 사업을 일구고 또 가정을 일구고 또 집도 구입하고 하는 그런 모든 수고를 자신의 능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겠죠.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견디고 마침내 이런 것을 얻게 되었으니 그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팀워크로 이룬 일이라면 함께 수고한 동료들에게 함께 열심히 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얻게 된 그 즐거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얻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행복한 것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정말 쉬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구입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좋은 점수를 얻어야겠죠.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때때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노력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이 간발의 차이로 만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언제 만나나 어떻게 되나 그런 조바심들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악인을 피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해 줄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예빈이에게, 예루에게
믿음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친구와 멘토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누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계획으로만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년 저희가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못 드렸지만 올해는 우리가 이런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고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립니다.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권면한 야고보는 14절에서 병든 자를 들어서 다시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동일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병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은 함께 참여해서 기름을 바르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없어서 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난 부위를 죄송합니다.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질병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장로들이 그 후에 기도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병이 들고 그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생긴 병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지 말고 교회 리더를 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 교회 리더를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과연 혼자 있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리더를 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가 교회 리더가 기도를 할 때 그 질병을 고쳐줄 것이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만들지만 죄 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리더들은 의사도 아닌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고 죄 사함이 일어나고 질병이 낫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야고보는 교회 리더의 그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엘리야와 교회의 리더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사함과 질병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뚫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힘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작정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 근처에 있는 그 산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운동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킹을 하는데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도 없고 아주 신나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오시면 소리 지르면 제가 있는 것이니까 가까이 오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모든 막혔던 것도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한음은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음은 교회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힘을 내어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으로 지쳐있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우리가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선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맡겼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한민국이 IMF라고 하는 그런 국제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무너진다는 그런 절박한 소식들도 있었고 많은 회사들이 부도로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 규장출판사의 여운학 장로님이 양재동에 큰 4억을 출판사 건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건물 옥상에 어떠한 광고물을 세워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문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IMF로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광고판을 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규장출판사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글귀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와 격려의 편지와 전화가 수도 없이 왔다고 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거 정말 어렵죠. 저도 이제 50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도 되고 진로도 걱정이 되고 건강도 걱정이 되시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한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걱정하지 않고 그 순간에 기도를 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삽시다.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힘드십니까? 기도합시다.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